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요한의 제자 의 이름이 이제 안드레는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인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인데, 어쨌거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로라 했을 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목사는 목사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큰 교회들은 그런 게 좀 심하죠. 목사님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 좋고 섬기는 건 좋은데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도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가 사랑해봐야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제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말로야 더 사랑하지, 말로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만 가능하죠.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온전함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 그래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경에 말하는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니 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평강이 되는 그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돌아서면 끝나.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맛보면 사람이 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주 제자도 결국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뜬금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뜬금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의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예수님 그분 자체는 물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존재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 짓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 깊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예수님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따라다니면서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깨달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따라가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죠. 근데 그 메시아의 진짜 역할이 뭔지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게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나의 믿음, 나의 이 신앙의 그 뿌리가 뭔지, 정말 나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나 찾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살리신 분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으로 쫓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의 문제들 때문인지 분명해지죠. 결국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물론 잘 된다고 했는데 그 잘됨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굳이 잘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에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진짜 이제 변화되고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본격적으로 따라다닐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 그때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늘의 것을 구했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봤지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만 거두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걷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헷갈려 하고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질문에 랍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봤거든요. 앞에 계셨을 거예요. 따라가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됐겠죠. 그런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아직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죠. 선생. 근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 거하다 이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린 자꾸 내가 보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가 아니고 그저 다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죽은 자로 다시 생명을 부여받아야 될 자로 바라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도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거기서 거했다. 함께 한다, 거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게 된 제자들이 이제 거한다, 함께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구하고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본다.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석되어 이해되어지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뜻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 내게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자녀의 복을 주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요. 믿음으로 살질 않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쓰신 곳에 같이 서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물질을 부어주든 건강을 부어주든 그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반대로 내게 가난을 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게 이해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약하든 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는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눈으로 보는 것 말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복이고 잘 안 되면 저주고 잘 안 되면 징징 짜고 잘 되면 좋아하고 근데 또 영광은 또 자기한테 돌리고 또 하나님께 안 돌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올해 이렇게 벌게 하시면 그렇게 벌게 하신 대로, 이렇게 주시면 그렇게 주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막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그 어려움이 오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뜻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걸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모든 게 그냥 평탄해야 돼?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됩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나는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한 날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내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와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때로는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없고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걸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젠가 그걸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함께 거하기를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쫓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또 주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이기심 뿐이고 아버지 무엇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 없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생명 없던 자를 생명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